이 어떤 사람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 이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키를 타던 중에 이 스키장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몇몇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돌연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져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들이 입은 빨간 조끼 위에 쓰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끼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건강한 두 눈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스키를 타기가 쉽지 않는데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키를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은 그들이 스키를 어떻게 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져서 스키를 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놀랄 만큼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옆에서 스키 타는 법을 가르치는 코치의 말에 100% 즉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코치는 옆에서 똑바로 왼쪽으로 천천히 오른쪽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한 지시를 하는 것뿐이었지만 그들은 이 코치의 지시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키를 배우는 맹인처럼 사실 우리는 바로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 스키를 타고 돌진해 오는지 혹은 우리가 바위를 향해 지금 돌진해 가고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곁에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코치의 말을 즉시 순종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찬송가 377장의 가사와도 같을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 이 예화의 내용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떻습니까? 감정조차도 억누르고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부정을 억누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님의 명령대로 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매정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처럼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불순종하더라도 은혜를 거두시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크게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문제거리였었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20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거짓말했는지 책망을 하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짓말했던 이유를 그것을 밝히고 있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 아내로 인해서 자기를 이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가졌다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더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왜 친절이 됩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앞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12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을 사라한테 얘기하면서 파라오에게 아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반대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지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보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워한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발로 찾아와서 평화 언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앞에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죠. 앞에 사건이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낸 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냈었을 때, 바로 그 순종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꾀로 아비멜렉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었을 때는 별 효과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을 때는요. 거짓말하는 방법을 썼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통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말한 일만 들통이 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번에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언약을 맺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한번 계속해서 22절 이어서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찾아온 이유가 있죠. 왜 찾아왔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함께 한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자기는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그런즉은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게 베풀러 온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지금 그것을 제안하고 있죠. 분명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죠. 어떤 조건입니까?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의 신뢰해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금 평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 7을 계속해서 연거푸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요, 오늘 22절부터 34절에서요, 이 조약의 평화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들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정확하게 각각 7번씩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세진 않겠지만 집에 가서 꼭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34절을 거쳐서 세어보시면요, 딱 정확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세시다 보면요, 32절에 33절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8번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면요, 33절 영어 킹제임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처리로 되어 있습니까?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예, 영어 킹제임스에서 이탈릭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 원래 원본에는 없지만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첨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처음 기록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름이 몇 번 나왔다는 뜻이 됩니까? 7번 나온 거죠. 예. 킹제임스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이지만 영어로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첨가했고 그것을 이탈릭체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도 아브라함 7번, 아비멜렉 7번을 이렇게 숫자로 똑같이 7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준 어린 암양이 정확히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또 그것도 7마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한 장소가 있죠. 어느 장소입니까? 31절이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부엘세바가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7 우물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지금 두 사람 간에 맺는 이 언약이요, 완벽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이 왜 완벽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이 언약을 시작하신 겁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아비멜렉의 그 마음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그것을 제안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앞으로 장차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뒤로.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제 사건들이 쭉 나왔을 때,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한 자들을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33편 18절부터 20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주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노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의인인 이 노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분명히 보호해 주셨죠.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이 모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셉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서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역시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본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더더욱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이 남쪽 광야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물이 귀한 것이죠. 제가 나눠드린 오늘 잠깐 그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부엘세바에 대한 그림을 제가 몇 장 넣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부엘세바 지역에 대한 간단한 그 사진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마른 땅과 약간의 초지가 있는 곳이 부엘세바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여기 지금 물이 좋은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이런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귀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런 지역에서는요, 금보다 귀한 것이 물입니다. 예,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살기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요, 밑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판 우물에 대한 사진들도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맸던 것이 하필 또한 부엘세바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었을 때 그들이 방황했던 지역이 21장 14절에 역시 동일하게 부엘세바였다는 것이죠.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필 이 두 사람의 방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엘세바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들이 죽으려고 했었을 때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으로 죽으려고 했었을 찰나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우물을 찾게 해주셨죠.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물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다툼이 됐던 이 우물은 누가 판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 미리 먼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판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 지역을 이렇게 방황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눈이 떠져서 한 우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성경이 비록 뚜렷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우물은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맞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통해서 누구를 구해주신 겁니까?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그것은 우리가 옆으로 놓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우물의 물은 주셨지만 우물 자체는 주시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주고 살게 할 수도 있었지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우물 자체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현재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땅에 거주권만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거로 우리가 20장 다시 한번 보시면 20장 15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지금 이 지역은요,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하면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는 지역입니까? 바로 누구의 땅이 됩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땅이죠. 근데 아비멜렉 땅인데 여기 거하는 아브라함이 왔었을 때 바로 지난번에 20장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거주권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근데 거주권을 얻고 사는 동안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팠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비멜렉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아비멜렉의 소유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우물을요, 이제는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섭리를 통해서 넘겨주셨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제안을 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평화 언약을 맺자 제안을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지혜를 써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신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우물인데, 내가 파는 우물인데, 내 종들이 파는 우물인데 당신의 종들이 그것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줘야만 나는 평화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에게 순수하게 내어줬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우물을 얻은 일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나안 땅에 거의 28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주시고 나서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순서대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삭을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물밖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셔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땅의 일부를 주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브엘세바에 원하는 만큼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가서 마지막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브엘세바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나 이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많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삭도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브엘세바에서 보내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또 더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이 이 에사에게서 장자권을 속여서 얻고 하란으로 도망칠 때 그 출발했던 땅도 바로 어디냐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요,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한 바로 교두보, 이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이 상속받은 땅의 범위를 얘기할 때 남쪽에 이곳 브엘세바를 시작해서 북쪽에 단을 맨 끝으로 놓고 그렇게 그것을 부르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몇 구절을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자신들의 땅의 범위를요, 이 브엘세바를 시작해서 단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가서 보시면 3장 20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할 때 그 경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죠. 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사기 20장 1절이 됩니다. 사사기 좀 앞으로 가셔서 20장 1절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길르앗 땅과 더불어 한 사람 같이 미스바에서 죽게로 함께 모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땅의 경계를 역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와 단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로 치면 다음과 같은 표현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 한국 땅을 한반도를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표현 기억나시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땅의 경계를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물도 허락해 주시고 거할 땅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요, 놀랍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세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앞으로 아브라함은 25장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뒤로는요, 25장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필요를 또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죠. 이삭을 바치려는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6절부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18절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23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라의 죽음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묻질 않습니다. 어디다 묻냐면 바로 가나안 땅 그곳에 그대로 묻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막벨라 굴에 사라의 몸을 묻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그곳에 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제 믿음이 충만해져서 죽음 이후에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이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죽어서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라는 이미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에브론의 밭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정식으로 그곳에서 일반적인 땅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물에서 보다 넓은 밭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4장에서는 우리가 더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의 신부를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자에게서 얻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순종했죠. 동일하게 순종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서 바로 하란에서 리브가를 얻게 할 때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24장 가서 우리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14절에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24장 14절 되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하매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에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오고 있습니까? 기도를 아멘 하고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하자 어떻습니까? 그 보낸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왕국과 의를 먼저 순종하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순종할 때 그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시면 우리가 본문이 먼저 우리가 앞에서 2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이 반대로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당당히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거짓말한 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고 있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과 동등한 위치에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1장 2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는데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죠. 게다가 또 20장에서는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피해를 봤으면, 어떤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준 가해자한테 반대로 어떤 물건을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은 1000개를 줬죠. 은 1000개를 줄 만큼 자신은 큰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솥대를 주면서 그 중에 특별히 7마리의 새끼 암양을요, 아비멜렉에 따로 떼어서 그것을 주죠.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22절 말씀처럼 바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바로 이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함께 하시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자 아브라함을요, 아비멜렉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죠?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함께 해주셔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재산이 점점 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해 주자 그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요,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높임 받으려면 먼저 겸손해지는 일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만큼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시켜 주시고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정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라면요, 주님께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난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방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의 사무엘기상 15장 22절부터 23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더 그것을 낫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은 마술제와 또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